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은 2년 정도 진행되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면서 잠시 침체되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신의 초라함에 비해서 이 로마의 위용은 너무나 위풍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로마의 위용에 압도당한 바울은 한순간에 이전까지 담대했던 신앙이 잊어버리고 침체기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에게 2번이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맞이할 때 아주 개선장군처럼 맞게 하시고, 또 로마에도 아직까지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바울이 잃었던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바울은 로마로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로마를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온 사도 바울의 일생을 좀 멋지게 마무리 시켜주면 좋잖아요. 정말 로마를 한순간에 복음화시켰고, 정말 로마의 중심지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도 어정쩡한 모양새로 누가는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적어도 누가는 2가지 정도는 마무리 시켜 주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서 재판받는 바울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부터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계속 재판받고 난 로마로 상소하겠다, 재판받고 로마로 상소하겠다, 이것이 21장부터 나왔던 일관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저자라면 독자에 대한 예의는 이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좀 알려주는 것도 이 저자가 해야 될 일 중에 분명히 하나였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다가 2년 뒤에는 아무도 기소하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는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누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로마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죠. 가는 도시마다 바울은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들어갔던 바울 역시 로마는 복음화가 되어지고 복음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자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통해 짤막한 글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도착해서 셋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한테 항소했던 로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는 중범죄자 그리고 경범죄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범죄자들은 감옥에 다 가뒀고요. 경범죄자들은 자기의 돈으로 세를 내면서 조그만 방을 얻어서 살 수 있게끔, 약간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로마 군인들이 항상 옆에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보니까 경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백부장들의 어떤 이렇게 문서라든지 이 보고를 들어보면 바울이 지은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 바울은 경범죄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셋집에 머물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바울의 세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세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당당하게 로마로 들어갔던 이 바울이 지금 조그마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조금 신경 써서 좀 전셋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집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좀 더 좀 화려해질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셋집에서 지금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가? 저는 분명히 누가가 이 마무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원래 우리 마무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마치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무리하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기쁘고 즐겁게 눈을 감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임종을 보거나 장례식장에 가보면 후회와 안타까움 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시는 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순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볼 때 이 땅에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여러분들 또한 이 땅의 순교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면요, 순교자들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루어낸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요, 교회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 맞아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막 그러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뭐예요? 순교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놓고 주님께 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교자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게 그냥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간 순교자들, 인생에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한 그들을 향해 애도하며 존경을 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결코 인생 가운데 마무리된 것은 없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충성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순교와 믿음의 중심은요,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과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방향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무엇인가 화려하게 남기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날마다 오직 한 방향,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걸었다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걷는 바울을 하나님은 집중하셨고 그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누가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깔끔하게 인생이 정리될 때 헌신하겠다는 자세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은 좀 지저분해도, 내가 이제는 주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그냥 주님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요, 평생의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없었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진짜 마무리된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어요. 좀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살았죠. 범죄가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 기름 부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면 하나님을 의지했고, 범죄하면 회개했고, 난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깔끔하지 못해도, 정말 완벽하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신앙은요, 내가 깨끗해지면 오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오겠습니다. 내 삶이 다 정리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나약해도, 지저분해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저분합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추홍같이 붉은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누가는 이렇게 마무리했는가? 그것은 바로 연결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요, 특히 이 다음 편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영화를 보면은 항상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복선을 깔거나 뭔가 암시를 하죠. 아, 다음 편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다음 편을 기대하게끔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편을 기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누가는 분명히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누가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금하지 않는 복음, 어떤 누구도 금할 수 없는 복음을 누가 이을 것인가? 그것을 묻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즉, 누가는요, 누군가는 이 복음을 연결시켜 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행전, 사도행전의 2부, 이 신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내려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편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편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전편을 본 사람만이 속편을 볼 수가 있어요. 속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속편을 속편하게 기다리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이 신사도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은 자만이, 그것을 아는 자만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행전 29장 우리는 날마다 써야 된다 얘기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써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하는데, 신사도행전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써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고민이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인생의 삶에서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이 마무리된, 어정쩡하게 마무리된 이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연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영화 이야기를 하면요, 좋은 속편의 영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부에 흐르는 주제와 반드시 연결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부가 깔아놓았던 복선을 2부가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망하는 속편의 영화는 무엇입니까? 1부와 전혀 생뚱맞은 내용들이 막 2부에서 벌어지니까 그 속편은 다 망해요. 근데 잘 되는 속편은 분명히 전편과 흐르는 뭔가 그 주제가, 흐르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29장을 써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28장까지 흘렀던 이 사도행전의 주제, 그 흐름,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바르게 써내려갈 수 있고 그 29장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흐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 30년 동안 적혀진 30년 동안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2년 안에 단축시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좀 해봐야겠다. 정말 사도행전이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들었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총 4가지였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4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분명 제자들은 실패자들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가지고 사역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아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분명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농아인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 농아인들을 선교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셨는데 이분이 스님이 되고, 그러니까 승려가 되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록도에서 거기 한센병 환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분의 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승려들도요,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큰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승려가 돼서 이렇게 비전을 갖고 딱 들어갔는데, 이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불교로 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자들이, 스님, 교회로 오세요. 교회가 구원이 있고 진짜 좋은 곳이야 하고 승려를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불법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매일 법당에 앉아서 더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법문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불경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막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막 두들기는데요. 며칠 후 딱딱딱딱. 며칠 후 딱딱딱딱. 이게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처음에는 자기가 멸치가 먹고 싶은가 생각했대요. 며칠 후가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것이 멸치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이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가들하는 거예요. 7년을 거기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7년 동안 그 찬양이 마음속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당에서 이곳 법문을 외우면서 며칠 후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거기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콧물, 침 다 흘리면서 딱 몇 시간 만에 일어났는데요. 자신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가 해서 그때부터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교회로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성경 공부로? 그분이 예배를 참석해서? 그렇지 않아요. 급하고 반한 성령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첫째는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입니다. 자신이에요. 그리고 동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주어와 동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동사가 되고 하나님은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죠.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절대로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사건을 다루면서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모양이죠. 불 같고 바람 같고 막,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막 불불불 하고 막 바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증거하며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모양대로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변화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성숙해야 됩니까? 성숙은 반드시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숙하면 왜 변화를 이끌까요? 이 성숙은 내면의 어떤 성장과는 달리 분명히 내면에 성숙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외적인 성장의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성숙의 열매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네, 제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죠? 아시죠? 네. 다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가 하고 좀 시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 열매를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다 내면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가 키가 막 커지고 외적인 변화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참게 되고요, 자비가 없는 냉혈하니 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이 생기고요, 뭐 희락이 없던 자가 희락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옷차림이나 목소리, 할렐루야,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내면의 변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참된 부흥의 기초가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의 변화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이전과는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성도의 모습들이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 매일매일 보여지니까. 그냥 하루 정도 보여줬으면 어쩌다 한 번이겠지 했지만 매일매일 보여주니까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초대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성령을 받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아닌가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건물로 되어진 곳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변화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랑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어제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구나. 예수님의 사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삶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면요, 진정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묻고 또 물을 때 우리는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평생 어떤 사람인지 사랑했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했어요. 정말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만나는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바울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5절에 나오죠.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답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물었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구세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둘째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인과 교회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생각난 것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사람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동일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이
사랑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였어요? 주님께 먼저 물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교회. 그렇게 대답하시면요, 이단 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랑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어떤 세계 선교의 기초를 닦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기초에 초석을 다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죠. 기도할 때 답을 주셨다는 것은 이들은 기도할 때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물었을까요? 이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워라라는 답을 보면요,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했죠.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부흥시켜 주셨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들은 금식하며 물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너무나 많은 재정도 있고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라 라는 응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묻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사도 바울은 역시 묻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물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왜 물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알게 됐습니다. 요즘 이 나를 깨우는 새벽 기도의 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요, 엄청난 복음의 진수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딱 답을 주셨어요. 왜 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왜 물을 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실까? 그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이런 말씀이 새벽에 나오고 있어요. 네, 새벽에 깨우서 오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물을 수 있겠어요? 내가 묻지 않는 이유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큐티 내용이 뭡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 땅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좋은 집에 있을 수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디옥 교회라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이 두 사람,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묻고 또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게 나의 길을 아십니다. 오직 그만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저 사람을 오늘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묻고 물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러한 생전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답을 얻었다면 반드시 실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의 힘은요, 답을 얻은 것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그 얻은 답을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답을 얻었을 때 그 말씀하신 답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베스트였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요,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이 사람들 조금 더 놔둬놓고 이게 더 부흥하게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는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그 답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함께 기도할 때 너 바나바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가라.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길 때까지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돼서 안정기가 됐죠. 담임 목사로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너 세계 선교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입장에서도 황당했겠습니까? 나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나 좋은 차 몰고 살할 수 있는데, 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오니까, 답이 오니까 바나바는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안디옥에 오기까지 13년간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나게 앞으로 미래가 창창했던 젊은이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유대인 가말리엘의 수제자. 정말 모든 것이 다 열려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자신의 고향에서 13년 동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안 비웃었겠습니까? 분명히 출세한다고 나가서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안디옥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갔더니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변화되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바울에게 그런 것을 본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이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하리라. 내가 이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또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답을 주셨을 때 다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답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은 묻는 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일 하루를 또 살아야 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막막한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막막한데 우리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묻고 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얻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답을 삶으로 연결하면 그 삶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사도행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질문을 쏟아내십시오. 신앙의 물음표를 가지십시오. 그 물음표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다면 삶으로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인정받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